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최고의 날. 요한복음 3장을 통한 내 삶의 목적 확인. 요한복음 3장. 보통 새벽엔 손자를 내가 본다. 딸이 잠을 좀 길게 자게 해주려고 때로는 밤 12시부터 내가 아기를 볼 때도 있다. 딸은 내가 안쓰러운지 새벽까지 아기를 보다가 새벽에 나에게 아기를 데려다 주기도 한다. 나는 가능한 아기가 찡찡 거리는 소리를 부모가 듣게 하지 않으려고 아기를 아래층으로 데리고 가서 기저귀도 갈고 딸이 미리 준비해놓은 모유를 먹이기도 한다. 신생아를 키우면서 나는 영적으로 교회의 새로운 신자 내지는 초신자들에 대한 접목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아기들은 말을 못한다. 흐흐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그냥 찡찡거리면서 운다. 기저귀 갈아야 할 때 울고 배고플 때 울고 어디가 좀 불편하면 울고 그러나 정확히 자기들이 왜 우는지에 대한 표현은 하지 못한다. 부모들은 아기를 키우면서 눈치로 알아가는 것 같다. 왜 이 아기가 우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감 믿게 된 신자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상담을 많이 받는데 어떤 상담 케이스는 내가 너무나 빤히 아는 답이라서 아니 왜 이런 것을 문제 삼지? 내지는 이런 것 정말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요즘 신생아를 돌보다 보니 금방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찡찡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찡찡거린다고 답답해 한다면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말을 해봐. 말을. 뭐가 불편한지 말을 해보라고. 그래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초신자들의 상황이 이럴 수 있겠구나. 괜히 찡찡거리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것이구나. 이런 접목을 하다 보니 요즘 내가 손자를 돌보면서 그동안 상담하면서 내담자들을 답답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반성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초신자들이면 더더욱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더 인내하면서 그들의 질문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다. 집에 기도방이 따로 있어서 기도방 옆에 손자를 재워놓고 나는 기도방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매일 묵상해야 할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다. 오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할 차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우리들에게 친숙한 익숙한 성경 말씀인지라 찬찬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의 가장 굵직한 요지를 딱 잡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66권 성경 말씀 중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표현된 구절이라고 하겠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할 것이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며 이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최선을 다하여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생명을 유지하기를 힘쓰기도 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120세를 산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가장 귀중한 것이 되지만 영생은 그야말로 영원토록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이니 영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겠다.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내게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면 영생을 갖고 있으면 더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내게 영생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누가 뭐라 해도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해도 나는 기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소중한 생명보다 더더욱 소중한 영생을 얻었으니 그 기쁨은 어떠해야 하는가?
영생을 얻은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하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항상 기뻐하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얻은 영생의 중요성에 대한 기쁨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 질문의 답을 같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듯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즉슨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기승전, 복음의 통로로 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어야 함을 명심하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세주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표요, 기쁨이요, 보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깔끔한 요한복음 3장의 정리가 아닌가 한다. 주님, 저 쓰담쓰담 해주시고 계시죠? 저는 기쁩니다. 제가 영생을 얻었거든요. 이처럼 귀한 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보화를 저는 찾았으니 저처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도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몰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힘쓰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완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에 사용되기를 매일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이 귀한 영생을 다른 이들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기쁨이 되고 새 소망이 되고 새 감사가 되고 하여튼 좋은 거 모조리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대를 사랑하시사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오늘 묵상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적은 것처럼, 와, 생명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면 영생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록새록 감사가 더 더블해서 트리플 막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생명이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저도 요한복음 3장 하면서 더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와,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영생이구나, 영생. 아이고, 또 울컥합니다. 영생, 영생, 영생. 내가 영생을 가졌다니 이게 웬 기쁨이고 웬 은혜요? 웬 감격인지. 아니,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막 죽으려고 이제 병원에서, 근데 누가 뭐 장을 뭐 어떻게 뭐 신장이라든가 뭐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나한테 기능 해갖고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나에게 그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준 사람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고,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땅에 국한된 생명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내가 어떻게 그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것도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거저.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솔직히 이 땅의 삶이 항상 다 좋은 사람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승승장구 막 그냥 에브리띵이 라라랄라 로로롤로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그런 사람이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뭐 맨날 같이 라라랄라 로로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겠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더 이해하게 되고, 이웃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들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이지, 그냥 고난 자체가 좋다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인 거 알고 계시죠? 전문 언어가 있더라고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주는 유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근데 보통 제 묵상을 읽는 사랑하는 그대여 이 캐테고리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영생을 얻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 묵상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은 그렇게 뭐 은혜라든가 될 리가 없기도 하거든요. 이해도 안 될 수 있겠고. 그러나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말을 많이 이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5,000명 되시는 분들이 이 묵상,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의 환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질로 돌아와서, 그건 환경은 환경인 것이고, 나에게는 영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러니 계속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환경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또 그대여 영생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 때문에,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영생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영생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삶에 적용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면 나의 삶은 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를 흥하게 하는 것. Extension of God's kingdom on this earth.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익스텐션, 확장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구가 된다면 너무 기쁜 일이겠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를. 하나님이 그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대는 놀라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연민 노노노. 그다음 자기 비하 더더욱 노노노. 오늘 또 영생받은 자로서 기쁨 가지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